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79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책망하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헌신을 실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또 학예수련회 이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기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그 헌신들을 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없을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고난 주간 때 많이 보는 본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그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그런데 또 보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서 언제 예수님을 없앨지 좋은 타이밍을 막 또 계산하고 악한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사건이 단지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또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고 그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뭐 또 지역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 당연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은 없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순종은 멀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랑 앞에 깨어지는 삶이 드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아픈 것을 알아서 싫어요, 그거는 좀 빼고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 헌신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헌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값비싼 것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 분명히 이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단이라고 하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라고 불렸던 시몬은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영접하고 맛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너무 좋죠. 예수님이 오신대, 동네 사람들도 불러와야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될 거야 하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나 나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은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동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요새는 자기 PR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막 광고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해서 광고를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할 때는 조용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그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향료나 기름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요, 히말라야 지역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귀한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향료로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가치는 얼마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한다고 치어도 꽤 많은 돈을, 그 금액을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 향유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시집 가기 전에 향유를 이렇게 지참금처럼 모아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여인의 전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런 경제적인 자립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또 막 그냥 살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없었던 시대에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 지참금이고 전 재산이었던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었다라고 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그 병이 아니에요. 한 번 깨트리면 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모으는 건데, 그걸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모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자기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요만큼만 따라서, 그래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 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조금씩 남는 것만큼 회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가치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시간, 재정, 아니면 우리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드립니다. 바쁠 때는 예배를 생략하고, 피곤하면 기도도 멈추고, 또 재정이 좀 어려우면 헌금도 줄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죠. 근데 꼭 필요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평안함을 얻고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활용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허둥지둥해요. 늘 닥쳐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넉넉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했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너무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 재산이었고 너 어쩌면 그거 시집갈 때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깨서 세상으로 보면 정말 비합리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더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그 예물이 아니라 그것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 또 태도,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영국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그 중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끼에 죽으로 연명하면서 중국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토록 큰 헌신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조금 바친 것을 어찌 후회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땐 전부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놓고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 다 줘서 너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적은 부분을 드린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 그거밖에 안 갖고 왔니?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의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게 빨리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은요 더 시켜요. 근데 내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멈춰줘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하는데 10개만 더 하세요. 그래요. 그럴 때 근육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운동을 하면 거기서 멈춰요. 왜? 내가 거기까지만 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릴 때 더 그것이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으로 드리는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전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는 것, 자녀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번째는 비난을 감수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전부 다 분노하고 이 여자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했어요. 너 그걸 왜 허비해? 그 비싼 것을 그냥 부어버려?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된 헌신을 드릴 때 세상에서는 때때로 겉모습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지역 예배 막 이렇게 나가면 쟤 너무 열정적이야. 우리를 칭찬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비꼬려고. 우리가 무슨 약속 좀 하자. 나 그날 예배 있는데? 나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지역 예배도 있고 신방도 가야 되는데, 그럼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야, 친구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않아? 야, 다른 애들은 안 그렇더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난을 통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세상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없어집니다. 왜? 나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요. 걔네들이 놀자고 하는 날은 난 주일이고, 걔네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꼭 주일도 껴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또 친구들은 말하고, 야, 쟤도 교회 다니는데 쟤는 나오더라. 너는 왜 안 오니? 너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떨 때는요, 또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시간을 내가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3040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선교를 나가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그거 할 때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허비라고 말해요. 아니, 너의 스펙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학 때, 휴가 때 자기들의 언어 연수를 간다 하면서 스펙을 높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헌신하고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휴가를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건 너무 하찮은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비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그 돈깨를 맡고 있던 회계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그 속에서 도둑질하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신들을 예수님은 그것이 좋은 일이야, 나는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혹시 또 서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또 귀한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렇게 연말에 하면 기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해
돕기 뭐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우리 세상 사람들도 또 판단해요. 왜 대기업인데 저런 것도 안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교회에서 왜 안 해?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 또 물질, 봉사, 이 모든 것들 혹시 가족들이 좀 그만해, 가족 간의 시간도 좀 보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또 저녁은 가족과 함께 나머지는 주님과 아니라 주님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원한다는 것을 겁니다. 저희 집도 그래서 주일날은 어쨌든 같이 한번 밥을 먹자. 막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지만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주님의 인정이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족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이름 모릅니다.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의 배경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오죽했으면 개그도 나왔을까요? 이 더러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막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이요, 1등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 이렇게 시험 다 봤을 때 차점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만점자 아니면 1등만 나와요. 그래서 공부법은 어떻게 되셨냐고 막 물어보죠. 그럼 걔네들 다 얘기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뛰어난 자들만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나라 운동하고 나면 은메달 탔는데 울어요. 그쵸? 금메달을 못 땄다고. 그들의 수고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을 받지 못해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드린 헌신, 또 내가 조용히 드린 기도, 눈물을 흘리며 바친 사랑, 내가 남몰래 내 이웃을 도와줬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기억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성도의 드림을 두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잘 몰라요.
까먹기도 하고요. 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잊은 것까지도 네가 이렇게 했던 것들 너에게 보상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보상을 받는 게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칭찬이 없으면 낭망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칭찬받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안에 임하기만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해야 재밌잖아요. 이야기도 나 혼자만 막 떠들면 그건 상담이죠. 내가 막 떠들고 적서 들어주면서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에 반응해주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기도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바울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드리는 헌신에 또 반응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또 청년들이 또 그들의 헌신을 위하여 또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또 작은 섬김으로 돕고 계십니다. 기도로 돕고 계시고 물질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 손주가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해. 근데 우리 손주라든지 막 이렇게 딱 교회 학교에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셔요. 제가 교회 학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 관심이 없으시다가 딱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때서야 막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뭐 외손주가 있든 친손주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근데 딱 졸업하면 또 까먹어. 그러지 마시고 늘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교회 학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먼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헌신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게를 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